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신 장로님은 저희 교회 협동장로로 모시게 됐고요, 6개월 정도는 미국에 계시고 6개월은 한국에 사시는 장로님인데, 석 달 사실 장로님인데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아마 미국 건너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찬양대 가사만 들어도 설교 다 들은 것 같아. 어떻게 살라는 거, 찬양 가사를 다 앞에 보여줬는데 또 소리로도 내줬는데 잘 들었습니까? 메시지가 있는 찬송이었어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2부 예배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 9시 예배는 양쪽 거의 안 났는데, 평소에는 좀 썰렁하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 전혀 썰렁하지 않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나무들이 있어서, 화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예. 느끼는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예. 화분이 들어와도 꽃이 심어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차원이 좀 저하고는 다릅니다. 자, 화분만 갖다 놔도 이 교회가 숨쉬는 교회 같다, 살아있는 교회 같다. 저기는 송구영 신년 예배 현수막만 봐도 야, 이 교회가 뭔가 움직이는 교회 같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안 느껴도 자유고 느껴도 자유.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였던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소화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일꾼들은 한결같이 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였던 민족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였던 인물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귀하게 쓰인 인물일수록 평안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광야로 인도한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날은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기적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감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사라지기 전에 오늘 좀 설교가 버벅거리네. 버벅거려도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들 들어보니까 뭐 약간 버벅거려도 내용은 다 알겠더라.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예. 너무 매끄럽게 하면 다 잔다고. 이렇게 버벅거려야 좀 앉아하고 무슨 말 하는가 좀 잘 들어보려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아무튼 그런 감격도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을 제자들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산으로 올라갔다. 왜 산에 갔느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로 혼자 갔어요. 혼자 기도로 가면은 예수도 외로운 거예요. 네? 저도 혼자 기도하러 가봤어요. 옛날에 금식 기도하러 청평이라는 곳에 갔는데 사람들은 많이 갔지만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꼈죠. 혼자 가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우리 교회 몇 분들을 데리고 금식을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1월 1일이면 금식 기도를 수년해봤습니다. 요즘은 여러 사람 데리고 가니까 외롭지 않더라고. 매일 외롭게만 기도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매일 외롭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득실거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은 외롭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12시를 선택할 때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을 흘리면서 십자가 지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든지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 예수님은 오늘 산에서 늦은 밤에 기도하실 때
왜 늦은 밤에 기도했을까요? 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 고난의 현장에 몰아갔습니까? 누가 배 타라고 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타고 갔는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잖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다 구원해놓고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사촌을 고친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렵고 고통스러운 풍랑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볼까요? 큰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일어나더라. 보세요.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센 파도를 타고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안락한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굴곡이 심했어요. 거친 파도가 타기를 매일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매일 패배도 했어요. 그런데 매일 패배만 하면 어떡해? 때로는 승리도 해야지. 제자들은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하고 인생의 아픔도 경험하고 그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편안만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편안하게. 그런데 밑바닥에 사는 분들은 좀 헤어나세요. 일평생 한 번도 패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지 말고 나는 삶이 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밑바닥에만 살면요 지쳐,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굴곡이 있지만은 힘들지만 때로는 올려주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새로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은 이야기했죠.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을 보세요. 왜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백성 조상으로 삼았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 딱 무슨 생각납니까? 사기꾼,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왜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진리가 있더라고요.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은 인생 굴곡이 심했어요. 속고 속이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잃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요셉이 벌써 형제들에게 미움받지 않습니까? 팔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엄청난 오해,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2년 살고 그 많은 세월 13년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무총리로 세워줬지 않습니까? 힘드신 분들은 아마 국무총리 될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 믿음도 될지어다. 예. 오늘 요셉은 그 고난의 파도 타기에서 계속해서 전진한 인물입니다.
고난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지금 성탄절의 계절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구유 베들레헴, 말이 소나 짐승 자는 그 방에 오셨어요. 낮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예수가 움직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해달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민중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싸늘하게 사라져버리잖아요. 외롭게 사라져버리잖아요.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참 훈련시키던 제자들마저 배신을 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파도타기, 하나님은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도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 와서 일평생 봉사하는데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해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당했던 시련과 아픔과 고난, 나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난의 대가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고난을 비교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시고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기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매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상을 당하고 3주야를 바다의 풍랑 속에 떠돌려 다녔고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추위와 굶주림과 버림받음 엄청난 시련을 당했다. 여러분이 인생이 고난과 역경과 굴곡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통과할 고난이라면, 어떤 그 TV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 잠깐 조영남 씨하고 어떤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조영남 씨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힘 안 든 사람 없습니다. 다 겪는 거예요, 고난을. 이왕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고난의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믿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만이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시에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40년을 뺑뺑 돌릴까? 신명기는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잘했어요.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이쯤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나갑니다. 신명기 8장에 보세요. 순종하라고 고난을 줬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의지하는 말씀만 붙잡고 살라고 고난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니까 말씀 붙잡고 살라고 고난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다라고 빌립보 2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일 마음에 드는 이야기, 왜 고난을?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아멘. 지금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정 졸린 분은 어쩔 수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복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복 때문에 믿으면서 떠난다면 그 복은 저주예요. 기도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도 잘 때리잖아요. 그 복이라고 착각하니까 그건 저주예요.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겸손한 그릇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똑똑해도 성공해요. 그러나 인격이 없으면 그 성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성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공을 더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인격은 성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그릇이 있을 때에 성공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보다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맺히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힘드신 분들, 내가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고난 당할 때 엄청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못 알아듣네. 내가 고난 전혀 안 당했으면 굉장히 천박지축으로 살아갈 사람이야. 우리 가정이 그러고 그 말이 맞아요? 식구가 많아가지고 막 마음대로 우리는 자유를 주거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냥 막 살 건데, 내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엄청 지금 성숙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무릎 꿇지 못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 계속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희망이 없는 사람. 힘든 것 때문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 폭풍우를 타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올 때에 제자들이 고난 당할 때 걸어왔습니다. 밤이 깊을 때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언제 찾아왔느냐, 25절만 봅시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있잖아요. 밤사경에 새벽 4시라는 거예요. 제일 깜깜할 때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4시 오는 분 있죠. 4시 반에 오지 말고 4시에 와야 깜깜해. 동이 트기 전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새벽 동트기 전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온 거예요. 18절을 볼까요?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 거예요. 성경은 어두운 밤에 큰 바람 불 때,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풍랑의 밤은 고통스러워요. 풍랑을 당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한밤중에 노래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됐을 때 그는 한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밤에 노래했어요. 인생, 욥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밤에 한밤중에 노래했어요. 고통의 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이 안에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받던 사람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욥이 통과했고 바울이 통과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30편 5절을 보세요. 그의 노임은 잠깐,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의 밤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의 그 고통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밝은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기쁨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시는 밤은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기적의 밤이었어요. 그 밤은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깊은 밤에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서 옵니다. 바다 위를. 그때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유령이라고, 유령처럼 느꼈다 그랬어요. 유령이란 말이 없어 지금 성경에 보더니. 유령, 예수님 한밤중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중문길을 오는데 한밤중에 혼자 밤에 하얀 소복을 입고 화분에 딱 앉아있다. 그는 귀신입니다. 예수님도 걸어오는데 옛날 성경에 유령이라고 느꼈잖아요. 유령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 성경 자꾸 바꾸지 말고, 그죠? 유령처럼 느꼈는데 귀신이요. 너무 무서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심하라. 내가 늘 말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몇 회 있느냐? 365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 찾아오세요. 이런 와중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 좀 희한한 인간입니다. 그죠? 실수도 잘하고 뭐 말도 막 빨리 해버리고 모험을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에게 예수님이 다 걸어오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나다 안심하라 그랬더니 좀 기분이 살아나는지, 그래서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야, 예수님 보니 나도 물을 걷고 싶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도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다가 이제 모험에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때 너무 신난 거야. 예수님 보니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걸어갔다 그래도 놀라지도 않는 거 봐 지금. 응? 예. 막 파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연을 넘어서는 법칙, 성령의 법칙, 믿음의 법칙은 자연을 넘어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요 막 무대기로 걸어간 게 아닙니다. 걸어가기 전에 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응? 예수님, 지금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조카를 고쳐주셨고 38년의 맹자를 고친 주님 맞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도요 귀신 나타나면 예수님인 거 착각하지 마세요.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진짜 주님이십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으신 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그거 확인한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지 마세요. 진짜 죽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했거든. 나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뭘 알아보고 가야 된다니까요. 예. 이것이 물리를 걷게 하신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물리를 걷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념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모험하는 믿음, 말씀에 의존해서 내 몸을 던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모험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잘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파도가 이만큼 올라온 거야. 겁나가지고 파도를 쳐다봤습니다.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어느 날 파도를 쳐다봐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잘 믿다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소리를 듣고 너 교회 가서 뭐 잘 된 거 있나? 너 새벽 기도 가서 뭐 잘 된 거 있나?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너 새벽 기도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너 예배당에 헌금하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질문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 말 듣고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려.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작죠? 이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부정적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꺼져버린다는 것이죠. 바람을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원리가 몇 가지 있어요. 간단하게 해요. 처음부터 믿음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믿음을 활용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육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노동을 안 하거든요. 노동 안 하니까 이 근육이 그렇게 세지 못해. 그래도 있습니다. 약간 자꾸 하면요 이게 붙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은 자꾸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도 좀 일찍 나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몸을 통해서 성장시키세요. 물리를 걷기 위해서는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은 새로운 비전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재고 주판을 올려보고 내려보고 너무 재미는 아무 일도 못해.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빠지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잘난 척하는 그 인간 잘 빠졌다, 속이 시원하다, 저거 봐라 저거 잘난 척 물에 빠졌다, 막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잘난 척 하다가 떨어지면 막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 내가 어느 날 자동차를 처음, 지금 차 말고 그 없어져 버린 차 있잖아요. 처음 사가지고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주일날입니다. 서귀포 카르호텔에 실업인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딱 가는데 도순의 그 동사무소 저기 그 광장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그 프로축구 선수단 가기 전에 딱 가니까 차가 빙 돌더라고. 새 차가. 헌차에 돌면 좋죠. 새로 사면 좋잖아. 근데 산지 얼마 안 된 차에 빙 돌아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한 줄 알아?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내가 새 차 사가지고 폼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즐길까. 저 오공영 목사 새 차 사서 폼 잡더니 저렇게 잘 됐다. 하나님 다리를 부러질 것입니까? 손이 부러질 것입니까? 막 그 순간에 막 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좀 제가 완전히 소화 안 되는데 자동차를 딱 피해 넣었거든요. 그게 멈추더라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이쯤 되면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후진하고 서귀포로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고 왔다니까요. 그런 힘든 일이 있다고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우리 실업인들이 오공모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와서 말씀을 전해줬다. 그래서 저를 믿어요. 그분들이 늘 말합니다. 정말 10년 동안 한 번도 예의 없이 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비웃어도 다시 용기를 내서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생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되어지는 것이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물에 빠진 경험도 있잖아요. 실패를 없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험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 믿음이, 모험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이 모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우를 떠나잖아요. 갈렙 보세요. 아까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85세지만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요 믿음을 안주할 때 약해지는 거예요. 나 뭐 나이도 들고 신앙생활 다 끝났다. 그 믿음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취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조추점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하기 전에 죽음의 조 쭉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과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걔들 젊은 애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2번 차고 와버리면, 게임을 2번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나님 제발 좀 줄을 잘 뽑게 해달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16강에 푸른 불이 내리고, 이쪽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고 있어요. 축구할 때 보면 한 골 1대0으로 이겼다고 해가지고 쏠만 하다가는 칩니다. 열심히 1대0 이겼지만 계속 공격을 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바쁘고 뭐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좀 시시하게 하신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신 분들 이제 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험하는 신앙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도전하는 것, 여러분 멋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면, 불신앙의 사람 바라보면, 교회 안에도요 믿음 없는 사람 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네,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가장 모델적인 사람 보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에게 책망합니다. 잘 나가다가 의심했잖아요. 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저자이십니다. 믿음의 원천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설교가 끝나갑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욱 배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시작. 우리는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서는 안 된다 했죠. 우리는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잠시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잠시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여러 번 물에 빠졌잖아요. 막 그냥 예수 잘 믿다고 어느 날 깽판 쳐버리고, 그죠? 예수 믿어 소용없다 소리치고, 막 책상도 이렇게 막 하고 도망가고, 교회에서도. 괜찮아.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비를 받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정한 어머니처럼 물에 빠질 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을 미치다가 때로 실패하고 좌절해도 비웃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뒤에 있는 제자들은 박수치면서 아주 비웃었습니다. 잘됐다, 저 베드로 잘난 척하더니 물에 빠지는구나. 주님은 절대로 비웃지 않아요. 빠지는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낙심되고 힘들 때 절대 세상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꼭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비방, 조롱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